출애굽기 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끝절 28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28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종의 시간을 지연하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죠. 아니 바로도 말을 안 듣죠. 이스라엘 백성도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경험했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말 듣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행동이 제일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상당히 서서히 그리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가시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기도 하고 설명하시기도 하고 그런 다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그런 패턴 꼭 하나님이 늘 그렇다라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패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회를 주시는 그리고 설명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일종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설명하실까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부터 미래까지 행하는 일을 왜 알려주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나중에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였구나. 하나님은 그냥 공으로 헛된 말을 하신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그때 가서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미리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애는 쓰지만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신실하려고 노력하지만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100% 신실할 수가 없는 게 능력이 딸리기 때문이죠. 머리가 딸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실하고 싶어도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애를 쓰는 거지 저 사람은 100% 신실해. 그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십니다. 100% 신실하신 것은 그분 자체의 성품이 신실하심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능력이 또한 그 신실하심을 뒷받침해 줄 만큼 전능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만큼 그분은 다 하실 수도 있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심으로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앞으로 이렇게 행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고? 아직은 모르겠는데? 아직은 내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딱 그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모세가 실망하죠.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듣지 아니했다는 말은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왜 지금 현재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이번에 가서는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똑같은 메시지를 바로한테 가서 하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는데 아니 애굽 왕 바로가 이걸 믿겠습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입이 둔하니까 저 말 못합니다. 두 번이나 우리가 12절과 그리고 3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 바로에게 말 못합니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오늘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의 강조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에 지금 이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환난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지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5번 정도 반복하신 문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6장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6절에도 6장 2절과 또 6장 6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또 7절에도 나는 하고 쭉 설명이 나오고 하나님 여호와인 줄 여호와라 이 말이죠. 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또 8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도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29절에 가서도 나는 여호와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5번이나 강조를 하셨을까요?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6장에서의 핵심이 나는
여호와라라는 바로 그 안에, 그 프레이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내 엄마잖아. 나 내 엄마야. 제가 만약에 아빠로서 자식한테 자식을 돌보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할 때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잖아. 이런 말을 강조할 것. 강조할 때 거기엔 제 마음과 제 에너지와 제 심정과 제 사랑을 담아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물론 바로에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뉘앙스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까지 9절까지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담았을 때는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오늘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이나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메시지, 우리 주님도 메시지를 전하고 기적을 행하였지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지를 전하신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메시지를 전했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가 뒤따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항상 메시지를 먼저 전했습니다. 기적을 전한 다음 메시지를 전하신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고 기적 행하셨습니다. 물론 어떨 때에 정말 급한 경우에는 하나님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나서 그러나서 가르침을 주신 경우는 있죠. 그러나 그분의 기본적인 사역의 패턴은 메시지가 먼저였지 기적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항상 메시지를 뒷받침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항상 그분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누구예요? 그 말씀. 그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붙은 그 말씀은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요한의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특한 표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야. 구약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분이야. 그분이 말씀하셨거든. 그분의 특징은 말씀이야. 그분의 특징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야. 그분의 특징은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기를 원해. 나야, 나라고, 나는 이를 하나님이라고.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그 특징을 가지고 답답한 나머지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직접 살면서 시장바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럴까? 그분은 그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또 행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또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야훼의 뜻입니다. 야훼는 누구의 도움을 얻지도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며 누구의 의지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운 거며 너희를 구원하는 계획도 내가 세운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온 것도 내가 스스로 온 것이며 앞으로 너희와 함께 전에도 같이 있었지만 지금도 같이 있고 미래도 같이 있는 항상 같이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다시 정리하면 스스로 존재하시기도 하며 항상 존재하시기도 하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바로 야훼라는 이미지예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인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일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 야훼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자기 백성을 끔찍이도 생각하시는 그 이름이구나. 그 이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돕는다. 그 메시지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조그마한 자기 자식이, 어린 자식이 엄마! 하고 뛰어들어올 때 엄마는 일단 뒤돌아봅니다. 아빠! 하고 부르면 일단 뒤돌아봅니다. 아이가 어려운지 아니면 즐거워서 뛰어오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일단 관심을 갖습니다. 아빠 하면, 엄마 하면 그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즉각 돌아오시기,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시게 되어 있는 바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내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는 이 이름의 뜻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창세기 보면 13장에 이 이름이 나와요.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창세기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면서 이제는 너희가 구해라. 내 이름으로 간구해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찾아와라. 내 이름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너희들이 기대해라. 그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똑같잖아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이름을 부르면 즉각 주님께서 돌아보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뜻이죠. 오늘 야훼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하고 일치되거나 일맥상통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훼 하나님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신약에 와서 더 명확하게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야훼라, 이 말은 이제 너는 내 이름을 불러도 된다. 이제 너희는 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늘 너희와 함께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네 곁에서 너를 지키는 그 이름이 될 것이다. 그 이름 그대로에 그 뜻을 그대로, 그 뜻 그대로 야훼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설명한 그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에 머물면서 혹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나에게도 알려주셨구나. 많은 사람들은 들었지만 여호와나 야훼라는 이름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다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이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 3장에 만나시고 모세를 대표로 만나시고 4장, 5장, 6장, 7장 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시고 만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나를 만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우리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어떤 은혜를 주셨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5년 전에,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지? 그리고 내 삶이 이제까지 오는 동안 그 놀라운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 야훼,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그분의 능력은 누구에 의지하지 않냐고, 그분이 스스로 행하시고 스스로 계획 세우시고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사랑하신 그 놀라운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었지? 라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을 한번 통틀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보면 6절과 7절과 8절에 아주 적나라하고 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이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행동하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6절의 맨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8절, 너희를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첫째, 속량. 둘째, 내 백성 되는 거. 하나님, 너희 하나님 되는 거. 셋째, 그 땅을 주는 거.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기억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일단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과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 그 과거를 한번 쭉 추적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사랑하셨으며 은혜를 부으신 일을 추적해오는 시간을 갖고, 동시에 그 시간에는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속량하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셨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지? 그러면 이 기업은 뭘까? 이 기업은 현재 내가 받은 기업도 있고 미래에 받을 기업이 있구나. 그리고 현재 받은 기업은 뭘까? 현재 받은 기업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업의 보증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보증으로 들어오신 분이니까 일종의 미리 들어와서 앞으로 기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기업의 놀라운 것을 맛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때문에 평안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능력을 경험하고 어려운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산성이시며 피난처 되시며 반석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이게 우리가 기업으로 얻은 미리 얻은 것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놀라운 기업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유업을 앞으로 얻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를 쭉 생각하면서 오늘의 시점까지 오면 오늘의 시점에 와서 미래를 자동적으로 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많이 생각을 안 하면 늘 현재에 묶여 삽니다. 어떡하죠? 힘들어서, 괴로워서, 짜증나서,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금까지 내 안에 계속 흘러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야훼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쭉 되돌아보면 갑자기 오늘의 삶이 밝아지고, 오늘의 삶이 밝아지면 미래의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미래에 뭘 하실까?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발판으로 오늘이 있고 오늘을 발판으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어요. 아직 모세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조금 부족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더 많이 부족했죠. 그러나 그들은 이 과정들을 이제 좁혀나가는 삶을 앞으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년은 저는 의미 있는 4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나 모두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과거로부터 오늘까지를 잘 생각하시고 오늘에 서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미래를 기다리는 복된 하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